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 삶, 리더십의 스승이다 그런 걸 공부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삶, 라이프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아름다운 리더십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L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라이프가 되고 거기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성령은 그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과의 주제는 성령님은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 16페이지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 4장 그리고 창세기 1장 그리고 시편 104편 세 군데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또 동시에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창조하고 구원 이 두 단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는 태초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창조 이후에 타락한 그 인간 또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지요.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완성됐습니다. 그거는 선언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영원하게 거기에서 완성되는데, 근데 그 구원이 우리 사람에게 또 이 피조 세계에 이렇게 적용되고 또 피조 세계의 그 힘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를 생각하면 구원은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보다도 쭉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면 창조, 그거는 태초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건 딱 한 번 끝난 거고 구원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창조하고 구원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신학자들이 조금 다르게도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는 구원을 받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를 새롭게 창조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구절을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전체적인 이 쭉 과정 이거를 하나님이 저 영원한 태초에 있었던 그 태초에 있었던 창조 그거 말고 우리를 지금 여기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그거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타락한 세계를 계속적인 과정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각도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계속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창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조와 구원 이거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사는 거는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람의 손톱은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손톱이 자라서 자르면 또 자랍니다. 말하자면 손톱 세포가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머리카락 마찬가지고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람만큼 이렇게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포가 창조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의 생명이 아주 멋지게 찬란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이 피조 세계는 이게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 4장 거기에 제가 적어놓은 글을 먼저 읽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의 공적 활동에 대한 임명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공적으로 활동을 딱 시작하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탁 임재하셔요. 공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임명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성령님 얘기를 많이 해요. 여인들 얘기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많이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예요. 근데 그거 외에 누가복음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특징적인 게 그중에서 성령의 충만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라는 헬라 이방인인데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분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분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말고 쓴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은 얼른 좀 머리에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진행된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도 썼어요.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전후편은 전부 다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자, 3장 21절은 제가 읽고 2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공적 활동, 임명식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신 채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거기서 그러고서 광야로 가셔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계속 성령 충만하신 상태였다. 그런 거죠. 사탄의 시험 물리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그 사시던 지역으로 돌아가시는데 역시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가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거기에서 가셔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게 이제 공적 활동의 제일 첫 출발이에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구약 성경 그 중에서 어디 한 군데를 찾아 읽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구절이 18절에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공적인 활동을,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뭐 등등 이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성령님의 충만으로 진행되는 사역이다, 그런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4장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성령님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3장 4장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같이 계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런데 말씀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계셨던 거죠. 자, 1, 2,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셨습니다. 성령이시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거를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하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성령님은 창조의 주님이셔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3, 4장에서는 성령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창조,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 이거는 무엇보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잖아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성령님은 또 거기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창조의 영, 구원의 영,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말씀해 주는 게 시편 104편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참 멋진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 여러분의 사업, 가정,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말하자면 삶의 길에서 참 풍요로운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104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거기에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멋있죠 참. 근데 여기에 보면 30절에 주님의 영이 오신대요. 성령이 오신대요. 그래서 저희를 창조하시면서 새롭게 하신대요. 저희, 이거는 모든 피조물을 말하거든요. 사람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성령이 오시면서 사람을, 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창조와 구원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이어져 있다. 그런 게 바로 요 구절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를 요약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동역하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같이 동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이례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 그 전체가 늘 계속되는 창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은 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연관된 기도를 자꾸 훈련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지금 제 안에 거룩한 영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힘을 주옵소서. 제 육신의 세포를 매일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도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 성령님이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도 새롭게 하시며 마음도 새롭게 하시며 영혼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늘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그룹 시간 우리 소그룹을 이끄는 우리 목회자분들을 축복하시며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소그룹 가겠습니다.